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나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지금까지 한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11월 첫 주일을 주셔서 강변 식구들이 주님 전에와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 오랫동안 지속되는 일상화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나약해졌고 질병에 대한 염려와 안일함 속에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뜨거워지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강변교회와 교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모로 힘든 가운데서도 모든 일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하나님 도우심으로 내년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변화된 환경 속에서 하루빨리 예배와 모임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장병일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온 교우가 하나 되어 이 땅의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최선 다하는 강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법과 상식, 공정으로 이끌어가며 무엇보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가 세워져 그동안의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침체에 빠진 경제와 외교, 안보 등 국정의 모든 분야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나라가 안정을 되찾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초겨울에 접어들어 싸우니 강변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조성훈 사모님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이연진 학생과 그 외의 한우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얼마 남지 않은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큰 권능과 능력 주시어 귀한 말씀으로 깨닫고 변화를 받아 새롭게 살아가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연주로 찬양드리는 관현악대와 여러모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11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위해 가정하시는 일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한 일은 복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하신 일이 인간에게 복을 주는 일이었는데 그 복이 뭔지 혹시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바로 안식일의 복이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 그것은 바로 안식의 복이라.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인간은 창조의 마지막 날, 여섯 번째 날에 창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인간이 그 다음 날에 눈을 뜨니까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는 공부하는 날로 준 것도 아니고 일하는 날로 준 것도 아니고 안식일로 주었다. 첫 인간이 처음으로 눈을 뜨고 맞이한 날은 안식일, 바로 축복의 날이었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었죠. 신학자 중에 월터 브루그만의 책 중에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런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소제목 중에 불안에 저항하라, 이런 그 소제목이 있어요. 어느 한 챕터에 가면은 불안에 저항하라,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브루그만 박사는 이 안식일을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그 애굽은 파라오의 통치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바로죠. 바로 왕의 통치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파라오의 통치를 받는 애굽은 불안으로 점철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불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일강이 언제 범람할지 모르는 불안, 먹을 양식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 언제 기근이 와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사의 소출이 없어지게 되는 이런 그 불안, 또 다른 나라가 침략을 해서 전쟁에 패하게 되는 불안, 이런 그 불안으로 가득 찬 그들은 열심히 살지요. 열심히 일하죠. 농사도 짓고 댐 뚝도 세우고 또 성도 세우고 견고하게 마을을 만들어가고 이런 그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불안해서 일하고, 불안해서 창고도 세워서 곡식을 쌓고, 불안해서 마을도 성으로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불안해서 출발한 노동이었고, 그래서 이 파라오 체제의 그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안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은 바로 이 브루그만 박사에 의하면 불안으로부터의 출애굽이다. 그 자신들의 먹고 사는 삶에 대한 불안으로부터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합니다.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곡식을 마련했고, 창고에 곡식이 쌓여지게 되면 불안함으로부터 좀 해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광야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줄 알았는데, 광야는 정말 굶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줄 알았는데 웬걸요?
방에서 그들은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입는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전혀 불안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죠. 그게 유명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안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 중에 오늘 한 계명, 즉 네 번째 계명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은 이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쉬셨듯이 이 일곱째 날에 쉬어라. 내가 쉴 때에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쉬게 하고 또 주변의 짐승들도 쉬게 해라. 정령 불안을 야기시키는 파라오의 시스템과 정반대의 쉼의 시스템을 복도두라. 이는 너희가 더 이상 불안만 야기하는 파라오의 시스템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언약의 영역에 속한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쉼을 만들어주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합니다.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때로는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그 열심의 배후에는, 그 노동의 배후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먹고 살려면 일해야지. 내일 노후에 대안을 마련하려면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 불안이 존재합니다. 끊임없이 애굽의 파라오의 시스템에서는 이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를 짓고 또 뚝을 만드는, 성을 만드는 이 불안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그 통치의 개념과 먹이신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제7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 안식일의 계명을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민족으로 유명하죠. 거의 작구적으로 집착하듯이 안식일을 지키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인데 사실 이분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저 문자적으로 지켰을 뿐이지 이 안식일의 축복, 안식일을 진정으로 지키는 그 의미는 진정으로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지 못한 채 그저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안식일에 집착을 했던 그런 그 불행한 신앙인들이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에 거리를 두라고 명령하세요. 월요일과의, 화요일과의, 수요일과의, 목요일과의, 금요일과의, 토요일과의 거리를 두라. 주일에, 안식일에 거리를 두라. 여러 다른 날들과 거리를 두라.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시간을 떼어놓으라.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임을 말씀을 해요. 우리 모두 끊임없이
불안한 가운데 일하고 불안한 가운데 자꾸 쌓는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원죄의 특징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 그 원죄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데, 그 첫 번째 모습은 목적을 상실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은 끄시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모든 만물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만드실 때 목적이 있는데 왜 인간이 방황할까? 인간이 방황하는 이유는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타락의 의미예요. 죄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하말티아, 바로 관역을 벗어나다, 목표를 벗어나다, 이런 뜻이죠. 이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죄는 인생에서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고 관역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가 속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속도를 냅니다. 빨리, 더 빨리 속도를 냅니다. 더 빨리 도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빨리 가려고 하지만 왜 빨리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빨리 달리는지 이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왜 열심히 사는지, 우리는 왜 빨리 가는지 이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와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그냥 달려요. 그냥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두 번째,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은 주인을 상실한 채 방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방황을 합니다. 성경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래요. 성경은 인생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성경은 인생의 주인을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래요. 세상에서 한편으로 볼 때는 제일 멋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가장 비신앙적인 말을 한 사람이 영국의 시인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라는 사람의 말이에요. 이 헨리가 한 말을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이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사람이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운명의 주인도 아니고 또 내가 내 영혼의 선장도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선장이고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지 내가 내 운명을, 내 영혼을 주장하거나 조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운명의 주인으로 또 내 영혼의 선장으로 살아오신 분이 있더라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뭡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아마 혼란이고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방황의 인생이 아니겠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혼란과 방황과 무의미함과 혼돈이 가득한 그런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멀쩡하게 계시는데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부하는 것, 그것은 아주 무서운 죄예요.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부인하는 것은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참된 안식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 주인으로,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돼요. 열심히 살았던 한 작가가 있습니다. 공지영이라는 작가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잠깐 삶에 휴식을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수도사들을 방문해요. 그래서 그가 책을 쓰는데 수도원 기행, 이 책을 써요. 그리고 그 수도원 기행을 하고 그가 책에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은 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알게 되었다. 신께서 나를 위해 나를 개게 해주시고 바람을 잠자게 해주시며 결국 이 모든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지어주셨음을 나 공지영이 아니라 당신이 지으신 모든 나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물까지도 창조하시고 당신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으셨다 해놓고 이 골칫덩어리 인간을 만들었는지 어렴풋하게 알 것 같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왜 아이를 낳고 싶었는지 알게 되었듯 그렇게 알 것 같았다.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주신 것이다. 18년 동안 물끄러미 바라만 보면서 당신이 가진 전지전능의 능력을 오직 기다리는데 사용하신 것이다. 왜 사람을 지으셨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 자신을 미워하여 오랫동안 헤매어 다니던 한 사춘기 소녀의 영혼에게 하나님은 이제야 대답을 주신다. 이렇게 오랫동안 헤매어 다닌 후에야 이제 40이 다 된 이 늙은 소녀는 먼 길을 돌고 돌아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저를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오랜 방황을 하고 하나님에게 돌아갔을 때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평화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이 나이 든 소녀는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안식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안식일을 지키라. 왜냐하면 이 날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 후반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기에 우리도 그날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거룩, 이 말은 바로 떼어놓다, 구별하다, 베어내다, 이런 그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은 떼어놓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은 베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을, 이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이 날을 베어놔야 돼요. 이 날을 떼어놔야 돼요. 이 날을 구분해놔야 돼요.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가면서 변화가 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기억나는 게 뭡니까? 성전이 교회가 되죠. 성막이 교회가 되죠. 할례가 세례가 되죠. 그리고 안식일이 주일이 되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주일, 바로 안식일. 주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날이 주일이에요. 안식일이 창조의 완성의 날이라면 부활은 두 번째 창조의 완성의 날입니다. 죄악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확신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음을 확신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지금까지 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삶이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새로운 삶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내가 물질의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임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날입니다.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어떤 것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이 주일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다른 날과 다르게 보내야 합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전하고 똑같이 걷지만, 하지만 그 의미는 달라요. 이날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날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드러내는 날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날로 보내게 돼요. 똑같은 삶의 모습이지만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그 예전에 그 일을 할 때와 달라요. 이 날이 바로 거룩한 주일이에요. 목사로서 주일날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기쁨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긴장되고 또 나름대로 부담이 되는 그런 그 시간임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은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한동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을, 이 행복을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온라인이라는 영상의 대체 예배가 있었지만, 하지만 그것은 비상의 상황이고 정말 제2의 대안이지 온전한 성전의 예배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땐 참 많이 어두웠고 힘들었고 아주 곤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힘입니다. 이 주일 예배 드리는 1시간 참 짧지요. 일주일이 168시간, 168시간에 일주일에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참 짧은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전념하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예전에는 먹을 것만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유명한 부흥사 빌리그레아 목사님에게 어느 날 젊은 성도가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안식일에, 주일에 소가 우물에 빠지면 건지겠습니까? 건지지 않겠습니까? 빌리그레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하지요. 소를 건져야지요. 우물에 빠진 소를 건져야죠. 하지만 그 소가 주일마다 우물에 빠진다라면 그 소는 팔아치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습관적으로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주일만 되면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주일만 되면 일들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손은 팔아치워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주일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을 벗어나서 이 주일을 지키는 이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1913년 10월 17일 히틀러가 영국을 침략했습니다.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1941년 12월 18일 일본군이 진주만을 습격했습니다.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침을 했습니다.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주신 날인데 그날에 싸우고 그날에 전쟁하고 사람을 침략하고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고 그 주일에 담아놓았던 하나님의 복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합니다. 독일의 나치는 패전했고 진주만을 습격했던 일본군은 4년 후에 핵 폭탄에 공격을 받아 패망하게 되고,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전쟁을 일으켰던 북한은 지금 마치 전쟁터와 같은 초토화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 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또 이 날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날로 삼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주일에 담아 놓으신 복, 이 안식일에 담아 놓으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기를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이 말은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런 그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안식일에 담아 놓으신 복을 지켜라. 그리고 이 주일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복을 지켜라. 사람이 주는 복과 세상이 주는 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큰 복, 이 놀라운 복, 영원한 복, 이건 지켜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을 지켜야 돼요. 마귀는 이 복을 빼앗아 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요. 안식일의 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나님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게 하고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우린 지켜야 돼요. 생명을 걸고 이 복을, 생명을 걸고 이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1절로 돌아가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특별히 저는 늘 읽던 말씀인데 1절에서의 한 글자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바로 다라는 글자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한 글자에 불과한 이 다라는 글자 안에 엄청난 것이 들어있죠. 이 안에 모든 창조가 들어있어요. 이 다라는 단어 안에. 아주 작은 미세한 세포, 원자, 전자에서부터, 그리고 저 빛의 속도로 수억 년을 달려야 갈 수 있는 우주, 코스모스, 그 거대함까지 포함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이 다라는 이 단어에, 이 글자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어. 내가 다 만들었어. 내가 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존재는 과거에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다 알아. 뭘 다 알아요? 다 오라. 뭐가 다 오라요? 다 했어. 뭘 다 했습니까? 다 틀렸어. 뭐가 다른 사람들이 다 틀려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유한함이에요. 이런 그 유한함의 틈과 이런 그 유한함의 모자람의 틈새를 뚫고 많은 인생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가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다라는 말을 쓸 수 없는 이 틈새가 있고 이런 그 모자람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다에 붙어라. 다이신 하나님에게 붙어라. 다이신 하나님을 붙잡으라. 다이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틈이 있고 우리는 모자람이 있지만 우리는 다라는 말을 쓸 수 없지만 다 이루신 다이신 하나님, 그분을 붙잡으면 살지요. 그분을 붙잡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한계가 많고 빈틈이 많다 할지라도 다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는 승리도 있고 번영도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우린 죽습니다.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다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안식일에 담아서 주세요. 이 주일에 담아서 주세요. 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이 주일의 복을, 이 안식일의 복을 놓치지 말고 이걸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지켜야 돼요. 우리 선배들만 이 안식일의 복을, 주일의 복을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후대들이 이 안식일의 복을 지켜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주일의 복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담아놓으신 복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이 주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된 날로, 떼어놓은 날로 우리가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안식일에 담아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고 지키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주실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또 주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을 깨달으셔서 작은 복,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그런 거 허접한 복을 위해서 일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 구원하신 그 이유와 뜻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불안해하지 말아라.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인도자가 되어줌을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시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안식일을 잘 지켜서 이 주일의 기쁨과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소중히 여기며 안식일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지 말고 잘 지키고 간직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담아놓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아들, 딸들, 우리 후손들도 안식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일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시고 사랑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모아서 감사와 믿음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오니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주의 제단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장래를 아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성도들이 밟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님 보살펴 주셔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붙잡고 살게 하셔서 우리 모두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그 지침에 변화가 있어서 이제는 교회에서 50%까지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로서는 어떤 그 모임에 이제 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방역 수칙을 지키시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전교 100일 성경 필사를 하는 중에 있는데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필사 노트 중에 데살로니가 5장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4장이 2장이 되어 있고 4장이 2번 들어가 있어서 5장이 누락이 됐는데 5장을 프린트해서 교회 사무실에 준비해 놨습니다. 그 5장을 가져다가 4장 하나가 더 붙어 있는 4장에다 붙이시면 이 5장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총회 기간이 이제 왔습니다. 경과보고 계획을 세워주시고 코로나 약 2년 동안 각 기관 모임들이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이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2022년도 기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해를 구할 것은 회원 명부는 예년과 작년과 동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좀 생각들이 다양하시겠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올해 다시 한 번 더 동일한 회원으로 유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이번에는 교회에서 합니다. 18일 날, 이제 10일 남았죠. 18일 날 수능 시험일인데 우리 학생들 참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힘든 가운데 공부를 했지만 올해도 참 힘들게 공부한 우리 수험생들, 연호, 송준이, 유진이, 성재, 소현이, 예인이, 희상이, 소영이, 희수, 준서, 영일이 이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를 18일 날 교회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소망을 갖습니다. 감사하게 살아감으로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삶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고난에 맞서서 헤쳐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평탄한 길을 걸을 때뿐만 아니라 깊은 웅덩이와 같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곁에서 도우시며 손 붙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시고 이 땅 모든 백성들이 선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밥 먹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노래처럼 만미 다 보잡혀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노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는 종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 이민족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